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제 9번째 과인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키워드를 말하자면 용서, 아이고, 용서,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냐? 우리를 사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범위는 21절부터 35절까지이고 여기 나오는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립니까? 했을 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어떤 임금이 어떤 10,000달란트 빚진 자신의 종을 처벌하려고 했을 때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다른 동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에게 갚으라 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불름을 받아와서 너의 그 빚진 것들 다시 탕감했던 걸 파기하고 갚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용서 안 되는 사람 베스트 5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위부터 5위까지 기록해 보세요입니다. 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떤 우리 아이들한테 민감한 상처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생각만 해보자라고 하고 사람의 리스트는 대강 이렇게 넘어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3가지를 한번 말해보자. 그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뭐 금전적인 뭐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아예 잊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들어보시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충족하기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인가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으로부터 충족되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러니. 수풀은 아이러니고 나무로는 옆 친구에게 설명하기라는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아이러니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임금이 이 주위 종들을 다 놓고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회계 감사를 하고 회계 장부에 이 사람 아직 나한테 10,000달란트를 빌려놓고 안 갚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이러면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돈이냐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한 6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 너는 너의 아내, 자녀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빚을 갚도록 하여라 라고 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 사람이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파서 왕이여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빚을 갚겠나이다 라고 말해서 이 왕이 그 마음에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었고 너의 딱한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구나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빚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이 사람으로서 완전 횡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나가서 궁전을 지나서 집을 가다가 이 사람을 동료를 만납니다. 같은 이 왕의 종이죠. 이 사람이 이 용서받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어서 나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오, 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곧 갚을 테니 라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감옥으로 왔습니다. 감옥에 와서 이 친구를 가다 놓고 빚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내 말 어떻게 믿어, 사기꾼 같으니라고, 저 녀석이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도 왕의 종인데. 그래서 당장 불러서 너 내가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곳이 옳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현재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100데나리온, 제가 돈을 한번 써봤습니다. 100데나리온, 해마다 최저임금이 있죠. 최저 시간당 시급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올해 최저 시급이 이제 2025년부터는 만 30원이 됩니다. 아마 대략 만원 잡으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 봅니까? 예. 대충 했습니다. 뭐 한 1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번다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보다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예,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거, 아주 사람 봤을 때는 되게 아까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종은 주인에게 얼마를 빌렸느냐,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예, 6천 데나리온. 잠깐만요. 예, 보겠습니다. 6천 계산을 해볼까요? 6천 곱하기 10은 얼마죠? 더 되나? 아니죠. 이게 10만 원이니까 6천 데나리온 10만 원, 6억 원입니다. 6억 원 곱하기 1만 하면은 6조 맞습니다. 6조 원이 되는 겁니다. 6조 원을 빌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6조 원을 근데 탕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그냥 넘어가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한 것에 대해서 왕은 그것에 대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그것을 파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 봅시다. 옆 친구에게 설명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중심인물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임금은 바로 하나님 혹은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번 밑에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시어가 있는데, 십자가, 배은망덕, 저주, 무력화, 하나님, 용서. 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 받은 만큼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좀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무력화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예,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신하고 그 덕을 잊어버린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신분이 뭐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엄청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나에게 자그마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보다 분노하는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 예. 분노하는 내가 그 상대방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잊고 살아가는데 나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내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는 한 나의 상처는 계속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어쨌든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그를 용서해야 한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어도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새벽기도 시간인가 한번 제 군대 시절에 선임병 2명을 용서하지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부터 용서받은 것은 무엇인가? 큰 것부터 5가지만 표기해 보세요라고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나눠 주시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고 이거는 내가 어떤 친구에게 용서하지 않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라고 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키워드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예, 용서의 사죄의 은혜, 그리고 또 다른 키보드는 뭐다? 용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은혜를 잊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